여러 종교들 중 기독교만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많은 종교에서 신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처님을 사랑하라, 알라를 사랑하라 조금 낯섭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종교에서 신은 신도들이 멀리서 차마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숭배해야 마땅한 혹은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하는 존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 감사, 존귀와 영광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전히 자족하사 모자람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너희들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주 듣는 말이라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시느니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교리가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는 무슨 말입니까?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은 서로 알고 서로 사랑하는 삼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자존하시며 서로를 높이고 기뻐하며 존중하십니다. 성경 여러 곳곳에서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삼위의 하나님이 한 시간 한 장소에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고 계시고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성자 예수님에게 임하시지요.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모습은 여러 장면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찬송받기 위해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장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밤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 까먹으면 안 돼. 나 너희들 위해서 되게 애 많이 쓴 거 알지. 나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너희들 나 까먹으면 안 돼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주목시킵니다. 나 말고 내 뒤에 오실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대해라. 시간 관계상 모든 장면들을 다 살펴보지 못하겠습니다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고 존귀히 여기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에게 영광과 존귀, 거룩 돌립니다. 서로에게 돌리는데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찰나의 순간, 눈 깜짝하는 순간도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이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 돌렸고,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삼위의 하나님은 사랑을, 존귀를, 영광을, 찬송을 서로에게 돌리셨습니다. 내가 기쁜 것보다 다른 위격을 더 기뻐하셨던 것이지요. 우리로서는 조그만 이익도, 조그만 칭찬도, 작은 인정도 내가 먼저 받고 싶어 하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사랑이 삼위의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이시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연합과 사랑을 이루었기에 일체가 되신 것. 삼위이지만 일체, 한 분이시지만 세위격, 세위격이시지만 한 분이시라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도 가끔씩은 납득할 수 없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굉장히 경쟁, 질투 막 여기에 사로잡혀서 아득바득 살아왔던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삶이 많이 바뀌었다고. 언제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하고 나보다 더 인정받기를 이렇게 진실되게 바라본 적이 있었나? 애를 낳아보니까 내 아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게 더 기쁘다는 거예요. 내 딸이 예쁘다 소리 듣는 게 내가 예쁘다 소리 듣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팔씨름을 했는데 어느 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조금씩 힘이 더 세지고 있는 걸 느끼면서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쇠하고 너는 흥해야 한다 하면서 아들을 보고 딸을 보고 내가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이 그러셨던 거죠. 내가 영광받고 칭찬받고 존귀받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은 성부 성령 하나님이 칭찬과 존귀 영광 받는 것을 서로 기뻐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서로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적인 분이 아니다. 멈춰 계시지 않는다. 역동적이고 활기찬 분이시다.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서로를 기뻐하게 하는데 멈추지 않으신다. 불경한 표현이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춤과도 같으시다. 춤을 추는데 나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춤이 아니라 셋이 어우러져 가지고 서로를 막 올려주기도 하고 서로를 붙잡아 주기도 하며 서로에게 더 주목을 받게 해주는 그런 군무처럼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에게 영광 돌리는 춤을 추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얘들아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해봐 하면서 수염 길게 쓰다듬으시는 산신령 같은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반대로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시고 자존하시는, 영원토록 자존하시는 삼위 안의 사랑이 흘러 넘치시는
역동적인 분, 생기가 흘러 넘치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과 사랑이 확장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 바로 우리입니다. 좀 신기하죠? 아니, 하나님 혼자 계셨는데 누구 보고 우리라고 하시는 거야? 나의 모양,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짓는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만들자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형상은 눈, 코, 입, 팔, 다리 같은 외양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과 전 인격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겉과 속을 다 닮은 피조물을 지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뱉은 첫 말입니다.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요즘엔 너무 이렇게 막 유행가나 이런 게 막 많아져 가지고 그런 말 나도 들어봤다 막 할 수 있겠지만, 네가 나고 나가 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정말 진실된 표현이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네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것보다 더 기쁘고,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야, 난 정말 너 때문에 너무 기뻐 하는 관계,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랑하시는 관계가 피조물 인간 가운데에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서 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아니, 뼈 중에 뼈라며, 살 중에 살이라며, 네가 나고 내가 너고, 네가 행복하면 내가 더 행복하고 네가 더 잘 되기를 그렇게 바란다며. 그런데 성경책 한 장이 채 넘어가기도 전에 2장에서 그런 말 해놓고 3장에서 저 여자 때문에요. 이거는 누구를 핑계했다기보다 처음으로 나와 너의 선이 그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새 위격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었지만 둘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오늘날까지 주례하는 모든 사람들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라고 계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죄는 죄고 저는 전데요,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이 첫 번째 말은 너무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연합이, 사랑이, 우리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형상이 박살나는 거죠. 슬프게도 이 죄는 급속도로 퍼져 나갑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했던 게 부모였다면 아들 떼에서 형이 동생을 살해합니다. 창세기 6장,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사람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근심하고 염려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그러한 것 아닙니까?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그 어느 때보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말세 중에 말세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죄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원래 그런 거야. 인생은 그런 거야. 나는 나고 너는 너야. 부모 자식 사이고 뭐가 없어. 이 죄의 영향력에 아래서 계속 살아갈 것입니까? 사랑 없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내가 낸데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가 예수님 안에는 없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격도 공로도 없는 사람들처럼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이 너무 가득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중학생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고 하면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랑 여자랑 결혼을 하면 남자애들은 지가 손해라 그러고 여자애들은 또 저가 손해라고 막 그러면서 누가 손해요? 전도사님 그러길래 원래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 보는 거야 라고 그때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봐요. 부모 자식, 부모 이기는 자식은 천지에 두루두루 널려있죠.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거든요. 남자애랑 여자애랑 사귀면 누가 더 손해를 볼까 뭐 따질 것도 없어요. 남자애가 그 여자애를 더 좋아하면 새벽부터 그 집 가서 장미꽃 들고 서 있는 거고, 여자애가 그 남자애 좋아하면 종이약 1000마리 접는다고 막.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사랑했거든요. 뭐 우리 이대로 살다 갈게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아이고 안 됐네 하면서 선지자들이나 몇 명 계속 보내자 하셨던 게 아니라 보다 안 되니까 내려오신 거예요. 조금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오지랖을 펼치신 거예요. 저는 오지랖이라는 말 되게 교구에서나 이렇게 할 때 되게 즐겨 사용합니다. 우리는 오지랖 하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 점점 그런 게 없어지거든요. 아이고 마마 냅둬라 마마 저래 살다 죽겠지 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아이고 마 저러다 마마 혀차고 끝나는 게 아니라 먼저 오셔서 먼저 사랑하여 주셨듯이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닮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수님 닮은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난데없이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제가 아는 어떤 분 되게 시집살이를 고되게 혹독하게 해가지고 막 심지어 막 가게에서 물건을 사려고 이렇게 시댁살이를 옛날에는 했었잖아요. 그러면 시댁살이를 하면서 용돈 같은 걸 제대로 못 받으니까 잔돈을 자기 양말에 막 숨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혹독하게 시댁살이를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어머니의 몸이 많이 약해지신 거죠. 그런데 이분이 밤에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어머니를 사랑하면 좋겠다, 용서하고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안 해요.
이런 마음 주실 거면 난 기도 안 한다고. 어우, 무슨 소리 하시냐고. 내가 그래도 때마다 용돈 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내 할도리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 하실 거면 난 기도 안 한다고. 아무튼 시간이 지나고 지나는데 계속 그 마음이 이렇게 오는 거죠. 세상 사람 누가 봐도 그럴 필요 없는 걸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좀 이런저런 소리 들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어가지고, 결코 순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시어머니를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마음을 좇아서 사랑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날 사랑이 점점 희귀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되게 똑똑하니까 그걸 알게 되거든요. 사랑하면 손해보는구나. 이거 사랑하면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사랑은 안 해야겠다. 근데 연애는 해야겠다. 그럼 연애하면서 저는 되게 놀랐는 게 뭐냐면 계약서 같은 거를 막 쓴다는 거예요. 엑셀이라는 거 아시나요? 거기다가 지출 내역을 써가지고, 지난번에 커피숍에서 17,000원은 내가 냈고, 심지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설날에 우리 부모님께는 32시간 갔고 처가에는 48시간 갔으니까, 농담 같죠? 진짜 제가 이혼조부 변호사, 물론 너무 특별한 경우라서 그분도 얘기했겠지만 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를 살면서 그게 막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자기를 해치고 있는 거죠. 나를 해치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돈 좀 남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형상 닮아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돈 좀 남아가지고 부모, 자식, 친구 인연 다 끊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화평을 위해 이 땅에 오사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무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성경을 잘 알면, 너희가 봉사를 많이 하면, 너희가 성공하고 출세해서 막 TV에 자주 나오면 이 아니라, 죄악이 번성하여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한 것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이 시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이번 주간에 대신방을 마치면 진군식을 기점으로 우리는 행축을 시작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제 태신자 작정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할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랑이 없이 가르쳐야 될 대상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 엄마 그렇게 살면 안 돼 임마. 지옥 불구덩이 얼마나 뜨거운 줄 알아. 가르쳐야 돼. 설득해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설득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 남편이지만, 아내이지만, 나를 속이고 예배 빠지는 아들, 딸이지만
그래도 사랑한다. 자격 없고 공로 없는 나를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듯이 그래도 사랑한다. 그쵸? 제가 한성교회 있을 때는 이렇게 안 그러다가 사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옛날에 저를 알던 친구들은 되게 약간 신기하게 여기더라고요. 하나님 살아 계시네요. 그러고 막 그랬는데 결혼하면 뭐가 좋냐고. 결혼하면 좋냐고. 자기도 결혼할까 말까. 요즘엔 막 결혼할까 말까 그런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든다고 하길래 목사님 결혼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좋다. 근데 우리 아내 생각은 따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결혼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그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내가 공유할 수 있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많이 먹고 웃고 있으면, 까르르 웃고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 내가 가고 싶은 데 못 가지만 이놈들 데리고 놀이터에서 하루를 허비한 것이 아니라 얘들이 웃고 있으면 됐다. 그걸로 나도 즐겁다. 하게 되는 것. 내가 나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존재가 기뻐하는 걸 보고 내가 기뻐하고 있다면 난 그게 성숙이고 그게 복인 것 같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행축을 하면서 왜 전도하십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막 우리 안에 어느 정도의 목표나 이런 바램은 있어야겠지만 난 네가 진짜 예수 믿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내 시간, 물질 이러한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무슨 남을 위해서 쓰냐고. 뭘 그렇게 남한테 안달복달 목매면서 사냐고 할진 모르겠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친구가 봐도 네 남편은 그럴 자격이 없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것 같다 할진 모르지만 내 안에 강권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썩으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의 본을 받아 나도 내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썩어내어 드리오니 나의 남편과 아내와 친구, 가족이 구원받기를 기뻐하는 삶으로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행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함으로 우리 교구, 우리 다락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저쪽 교구에서 또 많이 와도 그걸 또 기뻐하고 진짜 잘하네요, 잘합니다 하면서 박수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를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교구를, 다른 다락을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 약 AD 200년경에 활동하였던 교부인데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은 무시무시했습니다. 재산이 다 빼앗기고 신분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하였죠. 근데도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터툴리안이 그 당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한 말을 자신의 책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느냐? 저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 한번 보라고. 저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보라가 아니고, 저들이 얼마나 돈 많이 벌었는지가 아니고, 저거 봐봐, 저 사람들 진짜 서로 사랑해 하며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신비한 은사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전도를 수백 명 수천 명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땅에 밟히는 것처럼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는 성도가 무슨 성도일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섬김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내 옛사람은 죽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온전히 살아 사랑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섬김으로 전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마음 주여 잃어버린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웃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시오.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즐거이 섬기게 하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